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합독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함께 말씀 1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은 목사님께서 당신의 소개를 단순하게 하라고 말씀해서 단순하게 말씀드립니다. 목사님은 세강교회 은퇴하신 은퇴 목사님이십니다.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습니다. 아버님 조남도 밝히지 말라고 해서 밝히지 않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귀한 말씀 받을 때 할렐루야로 화답하면서 말씀 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요. 동대전 교회와 제가 심호했던 세광교회 분위기가 아주 비슷하고 또 들어오는 이 골목도 비슷해요. 또 뭐 우리 김병현 목사님하고 우리 얼마 전에 이제 별세하셨지만 함경보 목사님, 원로 목사님 또 가깝게 지내셨고요. 또 우리 이기영 목사님은 사랑하는 제 후배, 학부부터 신대원까지 직속 후배 목사님입니다. 늘 자주 만나고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고요. 오늘 말씀은 1부, 2부, 3부 시리즈 설교입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은 2부에도 참석하시고 또 오후 예배도 참석하시면 하나의 시리즈 설교가 완성이 되리라 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말씀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는데 초산처럼 머리 큰 아이로 태어나서 어머니를 하마터면 돌아가시게 할 뻔했던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저입니다. 머리가 별로 안 커 보인다고요? 비밀은 뒤통수에 있습니다. 제가 뒷장구라 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야야, 우리 어머니도 평양분이시고 할머니도 이북분이신데 야야, 네 오마니가 너 때문에 죽을 뻔했어야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초산처럼 정말 돌아가실 뻔했대요. 나오질 않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명이 태어남을 인해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정말 생명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우리 동대전 교회가 오늘 생일인데, 창립 기념주일인데 하나님께서 71년 전에 이것을 세우셨고 지금까지 귀한 생명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이렇게 귀한 생명의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아주 소중한 분들이죠.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태어났는가? 나는 태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가고 있는데 당연히 태어났죠. 우리는 생명을 가진 것을 당연히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질문이 알쏭달쏭하죠.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영원히 산다 그러면 또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죠. 자, 그런데 제가 또 좀 문제 제기를 또 해보려고 해요. 영생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당장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이 버거운데 영원히 사는 것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야. 정말 한 시간도 버티기 힘든 지금 나의 현실에서 영생의 문제는 너무 멀게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당장 사는 게 힘든데. 자, 여러분, 너무나 버겁게 느껴지는 현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겹치는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태어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오늘 나의 삶의 의미, 내 생명의 의미는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제가 샘 곁의 무성한 가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이죠. 여러분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샘 곁의 무성한 가지.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이죠. 주님만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요. 또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는 주님의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저 이름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자는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어나지 않으면 잘하지 않아요. 이것은 제자 훈련의 원리거든요. 저도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늘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태어나셨습니까? 태어나지 않으면 잘하지 않아요. 2부에 이제 잘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태어나 자라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태어났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2부에서 생각할 것은 자라고 있느냐, 또 열매가 있느냐, 또 3부에서는 정말 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오후 예배에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나는 오늘 샘 곁의 무성한 가지냐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과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태어났다고 하는 태어났느냐,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태어남을 확인하고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고요, 또 저희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82회로 졸업했는데 저희 할아버님은 3회, 그때는 이제 평양신학교였죠. 장신대 3회 졸업생이시고 저는 82회로 졸업을 했습니다. 학번은 이제 뭐 80 학번이긴 합니다만은 82회 졸업생이에요. 저희 할아버님은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백오인 사건의 백오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감시와 압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원래는 정주 지방에서
평안북도 정주지방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견디지 못하시고 남만주 선교사로 가셔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셨고, 저희 아버님도 이제 목회를 하셨고 3대째 제가 이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모태신앙. 이걸 발음을 잘해야지, 잘못 발음하면 못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냥 안정적이기는 한데 그냥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모태신앙인이었던 저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와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제가 청년부에 올라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에서 기도원을 갔어요. 그런데 기도원에서 집회 시간이 아니었고 우리 청년들이 둘러앉아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던 시간이었어요. 그냥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갑자기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회개하게 하시는데, 정말 저는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었어요. 왜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제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못된 일 한 적도 없고요. 제가 무슨 큰 죄인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죄를 회개하면서 그 다음 순간에 저에게 찾아온 것은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죄를 깨달았던 그 분량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또 울었어요. 또 울고 또 울고 하나님의 사랑에 울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저를 찾아와 만나 주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은요, 제가 기도원에서 내려오는데 나무들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모든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새롭게 태어난 나의 새로운 인생이구나. 그때부터 저는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물론 꼭 이렇게 태어나야 우리가 태어난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정말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그것은 알았어요. 믿었죠.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정말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 그 주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이 주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난 니고데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 자기의 고민은 말씀을 드리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셔요. 니고데모가 안고 있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영적인 갈급함, 영생의 문제, 그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은 얼마나 소중한 만남이냐?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탄생했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요절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단도직입적으로 거듭남, 생명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 니고데모는 어리둥절하죠. 사람이 어떻게 나이가 들면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행복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계신가요?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즘 이 시대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요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순환 시대가 되었잖아요. 개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오래되었고요. 이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또 저주까지 하잖아요. 신성모독에 대해서도 주저하지 않는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참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저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요. 그런데 그 다음은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고 지위가 올라가고 이것을 바라고 나아가죠. 그럼 그 다음은 죽겠죠. 그 다음은 뭡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까? 죽으면 끝입니까? 그 다음은 영생이다.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애써 부정하고 싶은 것이죠.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죽음 이후의 영생을 애써 부정하는 현대인들의 모습. 그렇지만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하남시에 있는 동부제일교회의 부교역자로 가서 거기서 제가 한 7년 6개월을 거기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교구 담당 목사로 있었는데요, 하루는 어느 여집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가서 신방을 하는데 마침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서는 남편한테 개별적으로 복음 제시를 했습니다. 복음,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복음 제시를 했는데 그분이 잘 받아들이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목사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은 너무 바빠서 교회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바빠서 못 나오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분은 그 특수 전구를 만드는 사업을 하는 아주 잘 나가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났는데 교구가 바뀌고 저를 잊어버렸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그 아무개 집사님 남편이 지금 강동성심병원 중환자실에 있는데 목사님을 찾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건강한 분이었는데
중환자실에서 저를 찾고 있대요. 그때는 교구가 바뀌어서 제 담당이 아니었는데 저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차를 몰고 하남시에서 이제 서울 쪽으로 가면 강동성심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 분이 저를 보자마자 손을 내밀고서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보고 용서를 해달래요. 제가 찾아가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떤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게 사시나무 떤다는 죽음의 두려움이죠. 죽음의 두려움. 이분이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려고 수술을 시작했는데 복부 전체에 암이 퍼져가지고 아무 손도 쓰지 못하고 그냥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중환자실에서 죽음의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보고 용서해달라는 얘기를 저는 알았죠. 그때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믿고 교회 나왔어야 되는데 그걸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용서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선생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면서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까지 읽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마음이 저에게 와서 닿았어요. 그렇구나. 이분이 이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절실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선생님은 천국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저는 거짓말 하지 않았어요. 이제 선생님 예수 믿으면 살아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천국에서 깨어나는 구원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분에게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 기도를 드리고 제가 기도를 마쳤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회복됐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던 그 손의 떨림이 멈춰지면서 평온해지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천국에서 깨어날 것을 믿습니다. 제가 나오고 2시간이 지나서 그분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저는 그분이 천국에서 깨어난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 죽음의 두려운 밤, 절망의 밤을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죽음의 밤을 지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없잖아요. 저에게 들었던 복음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았고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업가에게 다가왔던 죽음과 절망의 밤,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가능하면 영접 기도를 하게 하거든요. 그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사실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요. 신학자들은 그 구원의 확신은 구원파에서나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신학적으로 맞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저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증해 주시잖아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요?
아니에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 47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아멘 아멘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가졌나니. 또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증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생명의 증거를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대요.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무엇을 가진 자다? 영생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에요.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혹시 제가 오늘 자꾸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저 같은 그러한 정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성령의 증거를 갖고 계시지 않더라도요, 주님의 약속은 뭐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다면 나는 어떤 자라고요? 태어난 자예요. 태어났어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예요. 생명을 가진 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업가가 그 죽음의 밤,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저를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났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갔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신의 악단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나오는 찬양, 예수 나의 산소망,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인지 몰라요. 예수 나의 산소망. 여러분,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찬양, 이런 가사예요.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찬양의 구절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언약된 아침, 부활의 아침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부활절을 지냈습니다마는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그 장사된 몸에서 부활의 호흡이 시작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우리의 영생이 시작된 순간이에요. 우리의 영생이 시작됐어요. 주님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나의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문제 제기를 할 때 영생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그렇죠. 오늘 당장의 삶이 힘들고 고난이 겹치는 그러한 우리의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나의 산소망이 되시기에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인 줄 믿습니다. 태어나셨습니까? 태어나고 자라는 그리스도인의 삶, 태어나야 자랍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2부에서 말씀드린 것은 이제 내가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무성한 가지를, 샘 곁의 무성한 가지, 정말 가지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는 그러한 나무로서 자라고 열매를 맺을 것인가,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시고 영생을 가진 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아침, 주님의 호흡이 시작된 그 순간 우리의 영생도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들 생명을 가진 자, 영생을 가진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고 성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